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살다 보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목표와 내 목적과 내가 추구하는 바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얻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선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러한 방식에서 하나님이 다듬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목적을 두고 살아가도록 해요. 그리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뜻에 나의 삶을 다 맞춰가는 그런 신앙의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어떤 경우에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오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 번째 방향으로 계속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 영이 없다. 누구입니까? 사두개인들이에요. 현세적인 사두개인들. 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완전히 코가 납작하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에이고, 고소하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그 중에 율법교사 한 사람이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동시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나름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42절에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면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만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내라고 하는 너가 누구이냐면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럴 때 내 수완이라고 하는 건 다윗의 수완이 차서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하나님이 다윗의 몸에서 날 다윗의 씨를 다윗의 뒤에 세워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게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냐면 솔로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솔로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오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1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그 왕권을,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 자손으로 올 것이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올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쓴 글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네? 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의 인용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잔뜩 이야기하면서 그 이전에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날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서는 충분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시편 110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여러분 이 말 참 어려운데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여기 앞에 나온 주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는 성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그 열방의 왕들을 쳐서 완전히 깨뜨릴 것이다. 6절에 보면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메시아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에게 부강한 나라를 선물로 베풀 것이다. 그러한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보십시오. 유대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바라봤을 때에는 이 로마의 강력한 왕권을 무너뜨릴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그 억압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자유하게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베풀어줄, 거기서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식민 지배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형통한 나라, 인간들이 행복한 나라, 우리의 욕구가 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이루어지는 그 복된 나라를 우리에게 부여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라봤던 메시아관에 대해서 우린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들이 가졌던 태도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그대로 배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았을 때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인간 왕으로 이해된 거예요. 인간인 거예요, 인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43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여러분 보시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됐다는 거예요. 영감되어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다고요? 주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이 이제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44절을 제가 읽어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편 110편 1절 있습니까? 시편 110편 1절 방송실 없습니까?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는데,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다윗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에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는 히브리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건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면, 내 주에게라고 하는 이 주는 바로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를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주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5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내 주님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다윗 왕만큼 큰 사람이 없어요. 다윗 왕은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가장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왕이 주님이라고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이 세상의 최고가 주님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세상의 영역을 뛰어넘는 분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유대인들 생각할 때 다윗 왕이 최고인데, 그 다윗 왕이 주님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다윗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질문하셨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면서 뭐라고 그 뒤에 이어서 이야기했습니까? 누구의 자손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누구의 자손이냐?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은요, 자손 그러면 너무 이렇게 거리가 멀게 느껴져요. 한참, 그랜선 계속, 한참 세대가 지난 그런 의미가 좀 느껴져서, 여기서 누구의 자손이냐 하는 말을 더 간단하게 말하면요,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결론을 내린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인간으로만 생각했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를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면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가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그의 근본, 그는 상고에 가장 오래된, 그리고 영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에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자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명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가 하면 예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인정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출현했어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리새인은 많은 연구를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성경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말 우리보다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요, 공부도 잘 못하고요, 그냥 배 타고 다니면서 물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아주 멋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식한 그 바리새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무식자가, 물고기 잡던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17절 가서 한번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혈육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식 안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만들어내고 얻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무식하고 너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 주님을 고백하는 그것에 있어서 세상적 조건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공부 좀 못해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며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조건을 내가 붙잡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가? 진정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오늘 시몬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이 있다는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선언한 일이에요.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요, 시편에서도 1편 1절에서도 뭐예요?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그죠? 아, 행복한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복된 자들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자면, 세상에 많은 물질이 없어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어떤 요소가 없어도요, 우리가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지 우리의 복을 위해서 세상적인 기준에 우리가 형통하고 성공하고 복을 누리고 세상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얻어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리스도는 바로 주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며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이거죠. 그분의 권위와 권세를 높여가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생활 속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채워주는 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일해주는 어떤 대행업체 사장처럼. 제가 그런 표현도 썼어요. 뭐 떼인 돈 받아주는 조직원입니까? 뭐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내 삶에 유익한 걸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대하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님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인간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인간으로만,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에 좋은 지혜를 주고 내 삶에 위로를 해주고 좋은 말씀으로 내 마음을 격려해주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좀 더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좋은 가르침을 주는 분으로만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느냐 이거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면서도 실질적 삶에 있어서는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인간적인 방편으로만 생각해요.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여 기도도 하지만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늘 인간적인 계산, 자연 법칙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적 범위 안에서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믿는 자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그리고 그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큰 일이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큰 일, 나보다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근데 그 큰 일이 뭐냐니까 생명 살리는 일인 거예요. 복음 사역이에요. 한 영혼 살려내는 일을 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봐서 보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여기 그 앞에 내용이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큰 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 생명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일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본문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소원하고 내 탐심을 채울 만한 것들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들, 세상적인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생명 살리는 일,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 증거 사역을 해야 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인간적 논리들이 앞서요. 우리가 이래서 못합니다. 이거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복음 사역을 위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위하여서 간구하라 했으면 하나님, 우리 없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거기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왜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항상 뭐예요? 인간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다윗의 자손으로만 보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에 계셨던 모든 것의 근원자이신 하나님, 그분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네, 그분 앞에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첫째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죄에 빠진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인이 아닌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슨 의미냐?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을 감당할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해낼 사람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만 흔드셔도 감당을 못하고, 예? 정신없이, 야, 너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하고 조금만 툭 건드셔도 막 나자빠지고, 예? 막 헤매면서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죽음의 형벌, 그걸 감당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기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까지 구원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할 뿐 아니라 다른 생명까지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인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110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가 인용했던 시편 110편 1절부터 해서 쭉 나오는 말씀 중에 110편 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방송실, 네, 막 지금 당황스러워 하겠죠. 네. 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쭉 연결해 하면서 뭘 설명해 주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는 동시에 또 그분은 무엇으로 오고 계세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러한 한계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10절 보면,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10절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시편 110편에서 미리 언급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반열에서 오는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근원자가 되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보면,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사장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매일 서서 섬기면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반복적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죄를 없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없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110편에서 이야기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냥 왕권만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에도 보면,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자, 1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죽음의 절망을, 그리고 그 악한 원수 마귀에서 구속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철저히 우리의 가운데에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워주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끝까지 도우시고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4장 14절에서 16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보십시오.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는 어떤 분이라고요?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래요. 대제사장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승천하신 분이에요. 승천하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이세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슬픔까지 다 헤아리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7장, 이제 마지막 읽는 건데요, 시브리서 7장 25절에서 26절에도 똑같은 표현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25절에서 26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의 더러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 하늘 위에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동시에 그는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십시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섬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 결정해야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항상 대두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여러분, 우리 대구영왕교회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 대구영왕교회는 하나님이 first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아픔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할 수 있는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가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누구의 아들인가, 하나님 아버지여, 그 질문 앞에 담대히 질투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이 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으로 대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지 못하고 아버지여, 우리의 욕심만을 나타내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철저히 낮아지고 낮아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아버지여, 철저히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인 되어 주시고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